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 8장 우리 28절에서 29절 두 구절만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두 구절만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까지 타락한 천사들, 즉 귀신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6가지를 상고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 귀신들은 사람 속에 들어가고, 두 번째로는 돼지떼에게 들어가는 것처럼 짐승에게도 들어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귀신들은 영적으로 보면 상당히 더럽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환경적으로도 더럽게 하는 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우리를 죽이게 한다.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힘이 세다라고 그랬습니다. 똑같은 내용 마가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 쇠사슬로 묶어도 그 줄을 끊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센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다가 다 못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 귀신의 특징 중 6번째는 뭐냐면, 아주 몹시 사납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사나운 성격이라고 하는데, 사나운 것은 성격이 아니고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주원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속고 가고 잘 이렇게 분별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이런 것인데, 이제 사나운 것하고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이 싸나운 사람들이 보면 주로 분을 잘 냅니다. 분. 다시 말씀드리면 화를 잘 내요. 화 낼 일이나 안 낼 일이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그 속에 화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이. 상처가 많고 그러면 거기에 분이 이렇게 따라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엄대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제가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체험을 했거든요. 금요일 날인데, 이제 성도들이 금요일 날 거의 안 나왔어요. 집사님들도 그냥 안 나와버리고 몇 사람 안 나오니까 목사님이 상당히 화가 나셔가지고 막 나보러 막 전화를 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하면 오냐고요. 시간이 벌써 늦어버렸는데. 그래서 막 제가 전화를 했죠. 막 제 목사님이 화가 나셨다고. 그 이제 전화를 하고 와서 내가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벌써 목사님도 강단에서 막 이렇게 화가 나니까, 나중에 우리가 보겠습니다만은 이 조함들이 분을 내고 화가 나면 따라오는 것이 하나 딱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안색이 변합니다. 안색이. 그 안색이 변해 있는데 거기다 자꾸 말하면 아무 유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색이 변하죠. 보면 가인도 안색이 변했다고 그랬죠. 그래 이제 화를 이렇게 막 강단에서 내시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그때 뭐 어떤 현상을 제가 체험을 했냐면, 목사님과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내가 저 뒤에 앉았는데, 목사님과 나 사이에 어떤 이렇게 뭐 소위 어떤 문이 이렇게 뭐 철창 문이 막 탁 내려온 것처럼 이게 딱 가로막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것은 그때부터 목사님 설교가 전부 다 화로 받아들여요. 그게 희한하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게 막
나도 화를 같이, 그러니까 내 안에도 그 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 전이가 되어있거든요. 임파테이션이. 그러니까 막 전부 그 목사님 설교도 목사님도 분을 품고 하고 나도 받아들이는데 막 분으로 이렇게 받아들고. 아, 그래서 이게 참 목회자가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참 이게 조심해야 되겠구나.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들에서 부목사가 있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야,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다. 근데 뭐 주야장창 해야 되니까. 뭐 저라고 그래서 뭐 안 싸웁니까? 뭐 다투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도 와서 설교를 해야 되면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사나운 것은 귀신의 특징인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자꾸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뒤에 가서 또 하면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을 내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은 화가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한이 많이 맺히다 보니까 그러니까 빨리빨리 막 가만히 막 빨리 안 나오면 막 벌써 성질 내고 오늘 또 뉴스 보니까는 막 부산에서는 그냥 어떤 젊은 사람이 자기 아내 빨리 치료하는다고 막 휘발유로 갖다 막 병원에다 갖다 뿌려버리고 불을 질러고. 이게 시대가요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살인도 보면 옛날에는 돈 내놓으라 했고 없다고 하면 찌르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찔러놓고 돈 뺏어가는 시대예요. 우습지도 않아요 막 요즘은. 뭐 여자들은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여자들도 요즘은 막 아이고 못 해볼 사람들 많더라고. 뭐 젊은 애들도 그렇고. 그래서 조원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우리가 많이 걸려들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고,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조원들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이거거든. 그래서 조원들의 감정,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화된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화가 안 이루어지니까 넘어갈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은 화단 죄를 덮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갈 힘, 용서해 줄 힘, 덮을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내 마음 갖고는 안 돼요. 이게. 우리가 내 마음 갖고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유받고 주님 마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 이런 것들이 성격 탓이다 뭐 그런데 이거 영적으로 보면 이건 귀신의 역사고 귀신의 방해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저 26절 말씀에 분이 두 번 나오는데 앞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그래서 분을 내어도 이 말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오리기제스트에 해가지고 어떤 온당치 못한 일이나 사람에 대해서 갖게 되는 그 감정적인 흥분을 말해요. 감정적으로 내가 화를 이렇게 낼 수 있죠. 그걸 말하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저 뒤에 나오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파로르키스모 해가지고 이 분이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이 분이 죄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저 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조합된 분 자체를 안 낼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의 그 감정이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그 노자가 화낼 노자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말씀에서처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의미는 뭐냐면 분을 낸다고 할지라도 해가 지기 전에 풀어라. 그렇지 않으면 죄가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분이라고 하는 것은 빨리빨리 풀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나는 한번 말 안 하면 뭐 석 달을 말을 안 해. 막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근데 그게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분이라고 하는 건 빨리빨리 그때 풀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누적이 되고 쌓이면 이게 말을 못하다 보면 우울증으로 온다든지 막 한이 맺힌다든지 그래요. 그런데 저기 보면 이제 분을 내어도 죄리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해가 지는 때는 사실 그 유대인들은 보통 이제 오늘날 우리 개념처럼 우리 문화처럼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시간은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 5시에 끝나서 내일 5시가 하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도 보면 금요일 날 오후 5시부터 토요일 날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해가 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시 하루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가 새로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시간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해가 질 때까지 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새로운 날에도 이렇게 분노를 버리지 못하는, 즉 분노가 계속해서 지속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어떤 화를 내고 분을 냈을 때 그것이 이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그러면 그 분명히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므로 그 품은 분이 의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그 사람의 불의를 교정하는 데 그쳐야 돼요. 너 그런 거 하지 마! 그러면 그걸로 그쳐야 돼. 근데 그 이튿날까지 막 성질이 나 있어가지고 저 새끼가 어제도 그러더만 오늘 또 그런다고 그렇게 연결시켜서 가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를 예시하는 데 그쳐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감정적으로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분을 길게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지적을 해주고 의를 이렇게 예시하는데 그것으로 그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분노의 성격이 무엇이든지 잠자리에까지 그 분노를 안고 들어가거나 계속해서 그 분노를 품고 사는 일은 주와 이름들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분노를 어디서 많이 키우냐면 잠자리에서 많이 키워. 잠잘라고 하면서 새끼 말이야 그럴 수가 있어 막 곰곰이 생각하면서 막 그날 저녁 내 키웁니다. 이게 심하면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성질 나면 잠이 잘 옵니까? 목사님 나는 성질 나는데도 잠만 잘 얻어요. 그건 정상이 아니요. 성질이 나면 잠이 안 오잖아요. 화가 나면. 걱정이 심해도 잠이 안 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불면증 이런 거. 그러니까 마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조아름들은 이렇게 계속해서 분을 품고 사는 일은 없애야 하고 없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만일 그 분노가 개인적이고 이렇게 감정적인 것이라면 하룻밤을 설치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까지도 위협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걸 빨리빨리 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막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어떤 분노를 통해서 또한 상처를 통해서 결국 나를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 영혼을 직접 건들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건들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을 건드려서 우리 스스로 영혼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좀 우울질 기질인데 싫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면 막 다혈질 이런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요. 잘못해도 그냥 뻔뻔스럽게 어떤 데 막 넘어가고 막 얼렁뚱땅 그냥 넘어가.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보면 사람들 관계도 좋아요. 막 얼싸들싸 해가지고 목사님들도 막 이런 목사님들도 목회도 잘하시더라고. 막 대충 해서 넘어가 버리고 뭐 좋은 게 좋은 것이다 하고 막 그렇게
우리가 이웃이나 형제와 이렇게 화목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결국 방해해서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깨뜨리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분노의 감정은 그날 안에 빨리 정리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우리가 영적인 힘을 길러서 어떤 센 그런 공격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센 말이라든가 내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 된다 할지라도 그게 상처받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단단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센 말을 해도 그게 상처가 안 되고 또 우리가 은혜 받는 마음이 되면요. 누가 나한테 오면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는데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가보세요. 젤라도 말로 비시간 소리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요만한 소리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귀 귀신의 역사는 싸나운 것인데 그 싸나운 것이 자꾸 우리 안에 이렇게 분을 품게 해서 화를 품게 해서 결국은 나 영혼을 죽일 뿐만 아니라 이제 저기 27절 말씀과 이제 연결시켜서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이제 27절은 게 26절과 연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일이 바로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해 본다고 한다면 참소자에게 자리를 내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분을 내 가지고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참소자인 마귀에게 우리 마음의 자리를 내주는 것이고 우리 마음을 뺏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의외로 예수를 믿어도 이런 것이 해결이 안 되어져 가지고 성령의 관계를 못 맺는 분들이 많아요, 보면. 원래 이 헬라어는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디아볼로스, 그런데 이 의미는 뭐냐면 비방하다, 고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닌 동사예요. 그래서 디아발로라고 그런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중상하고 모략하고 비방하는 자로서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 모략하고 비방하는 것. 거기에다가 막 화를 내서 분을 내서 막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거 귀신의 역사고 귀신에게 틈을 주는 것이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게 한다는 말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 행위는 이 중상모략자인 마귀로 하여금 마귀의 주업이 뭐냐? 귀신의 주업이 뭐냐면 조금 이 부분을 하나 알아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냐면 참소하는 자예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잘 보세요. 그러니까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 이것이 천국에서 물론 나타나지만은 사실 천국에는 마귀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금 저 10절 말씀, 그것이 천국된 내 마음 안에서 자꾸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하도록, 주님 마음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가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통해서 사납게 하고 화내게 해서 결국 죄를 짓게 해서 마귀 귀신의 주업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쫓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밤낮 참소하는 거.
제가 저 말씀을 이렇게 이제 상징적으로 깨닫게 됐는데요. 그래서 자,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조합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사람, 이렇게 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밤낮 마귀가 하나님 앞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면 이용규가 이랬어요. 이용규가 이랬어요. 이용규가 이랬어요. 이용규가 이랬어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것을 참소하고 이렇게 분내고 이런 것, 죄 지은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혈을 주셨고 또 회개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어요. 얼마나 화나고. 네?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회개만 하면 소위 말해서 귀신 뚝, 참소 뚝인데, 그러니까 막 여름에 이렇게 개구리가 막 울 때 돌 하나 딱 던지면 뚝 끝이잖아요. 그 원수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참소하는데 내가 회개만 하면 뚝인데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와야 할 것이 와야지, 원수 마귀가 와서 자꾸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면서 하나님을 비방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나를, 예를 들어서 죄진 사람을 비방하고. 그것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된다고 보세요. 이게 마귀의 주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에베소서 그 말씀하고 연결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성화 구원이 이루어지고 능력을 체험하고 천국, 그의 나라가 알고 그리스도의 권세, 우리가 주님 마음을 통해서 기도하니까 이런 마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내가 막 화가 났었는지 이는 화가 안 나고 누가 나한테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오히려 내가 깨닫는 계기로 되고 그게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조합들 회개가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보혈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회개해서 내 마음 안에 이런 참소자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떠나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분을 달고 살고 화를 달고 사니까 마귀가 밤낮 하나님 앞에 참소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 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런 분이, 화, 이런 것이 처리가 안 되어지니까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분은 반드시 그날에 속히 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육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영적으로 이렇게 분노의 원인을 잘 알고 해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은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볼 수 있다. 틈을 준다는 건 결국 내가 분을 계속해서 품고 회개하지 않고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귀신이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힘있게 못 가게 한다는 것이죠. 무서운 것이거든요, 이거.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그냥 툭 하면 분내고 화내고, 그것도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이런 것으로 알게 모르게 쌓여져 있어가지고 마귀가 늘 참소하게 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성령과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저함들 마음이 깨끗해져서 거룩해져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4편 4절 한번 봅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잠잘 때 이렇게 심중에 말하고 잠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잠잠히 말합니까? 막 입술로도 벌써 막 거의 하고 가만히 안 있잖아요. 남자들도 보면 그러니까 성질 나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그래갖고 문제가 되잖아요.
성질 난다고 한 잔, 또 좋으면 좋다고 한 잔. 담배도 그렇잖아요. 성질 난다고 한 대 피우고, 이런다고 또 한 대 피우고. 그렇게 해서 마귀가 자꾸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좋아요, 여러분들 이번에 이런 귀신의 특징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좀 이렇게 깨닫고 우리가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의 우리가 이런 데서 다 걸려들어 있거든요, 보면. 그 다음에 시편 37편 8절도 한번 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니까 화를 잘 내고 분을 잘 내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또 뭐냐면 불평을 잘합니다. 그렇죠? 아, 우리 회사는 왜 이 모양이냐, 뭐 다니면서도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이렇게 자꾸 분과 화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도서 7장 9절도 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저기에서는 급한 마음으로도 화를 분을 내지 말라는 거예요.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화는 우매한 자들 마음에 늘 이렇게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보면 잠언서 같은 데 보면 이런 단어들을 많이 다루고 있잖아요. 왜? 그만큼 우리에게 영적으로 타격이 와지고 마귀 좋은 일만 시키니까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도 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근데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저런데 좀 많이 걸려야지. 듣기보다는 말을 자꾸 먼저 하죠.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는데 듣기는 안 듣고 말하기는 빨리 말하고 막 그래요. 성질난 대로.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죠. 화내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화를 다스릴 줄 안다면 그 대단한 믿음입니다. 네? 난 원래 성격이래! 하고 막 휘저서 버리고 막. 그러면 안 되죠. 화를 이렇게 성내는 것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조약돌 하나씩 주워다가 여러분들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도 더디하고 화내는 것도 더디하고. 왜? 화하고 말은 같이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말을 막 함부로 해버립니다. 막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20절 보면 뭐라고 해요? 사람이 성내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며. 하나님의 의,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없고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의로운 거예요. 나름대로 믿으면 그러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받고 고쳐나가는 조화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창세기 우리가 4장에서 보면 4장 5절에서 9절 보면 최초의 살인자가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저 보면 흔히 우리 목사님들이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농사를 져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셨다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가인이 농사를 졌으니까 당연히 농사 진 걸로 드려야 되죠. 아벨은 양을 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은 피를 흘렸다고 해서 그러는데 저기 이제 잘 보면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안 드렸어요. 믿음을 갖고 드렸어야 하는데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인 마음에는 순수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농사진 걸 정성을 다해서 드렸으면 하나님이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믿음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에 그런
온전한 마음이 되지 못하니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셔. 그러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벌써 마귀가 이렇게 지배하고 치유가 안 이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성질을 화를 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으시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화내는 것하고 분하고는 안색이 변해. 어떤 심한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져 버려. 그렇죠. 화가 나면 막 얼굴이 하얘져.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화낼 때 내가 뭘 보냐면 눈을 봐라. 눈이 벌써 이렇게 탁 안색이 변하고 눈동자가 벌써 달라요. 안색이라는 거 그 눈동자가 벌써.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왜 화를 내냐 이 말이야. 왜 분을 내냐 이 말이야. 그리고 왜 안색이 변하냐 이 말이야. 네가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리면 네 재물을 내가 왜 안 받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조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다가 형제하고 화해할 만한 것이 해결이 안 됐으면 가서 화해를 하고 와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만큼 마음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니. 그렇잖아요. 저기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면 왜 낯을 못 들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 잘 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거예요. 죄가 옵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죄가, 마귀가 우리를 자꾸 이렇게 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마귀를, 죄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화를 내고 분을 내버리면 내가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낼 일이 있고 분낼 일이 있지만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죄가, 마귀가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격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야 되거든. 근데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변화가 안 일어나면 예수는 믿지만 뭐 평상시에 그냥 성질 낼 것 다 내버리고 화낼 것 다 내버리고 뭐 그러면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인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으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히려 가인이 회개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아요.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화님들이 보세요. 마귀가 역사하면 분내고 싸놨고 그러면 회개합니까? 절대 회개 안 해요. 소위 말해서 마귀가 지배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게 해서 이제 또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분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게 살인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게 영적으로도 이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시키는 킬러 중에 킬러가 뭐냐면 분이에요. 화. 다른 말로 말하면 화. 그래서 조함들이 마음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 이런 화, 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동생인데도 죽여버리잖아요. 분이. 그래서 결국 이렇게 분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도 죽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죽이는 거예요. 성령과의 관계, 성령을 소멸시키고, 더 심하면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또 두고 보자 하면서. 무섭습니다, 이게 분이. 마귀는 자꾸 이런 걸 키우게 하거든요. 이런 걸 키우게 해서 나중에는 극단적으로 가게 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언 22장, 거기 제가 보낼 때는 4절로 잘못 보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며 그랬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끼리끼리 모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잘 낸 사람은요, 화를 잘 낸 사람하고 잘 통합니다. 왜? 주기가 맞아요. 주기가 맞습니다. 비판하고 뭐 해도 주기가 탁탁 맞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아지거든요. 옮아가요. 그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막 같이 울분이 와서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무섭습니다 이게. 뭐 어떤 사모님은 광주 사태를 겪었는데 아주 뭐 이렇게 뭐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좀 뭐라고 하면 아주 뭐 가만히 있지를 않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렇거든요. 무섭습니다 그런 것이. 그래서 조원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전라도 사람들이 소위 한이 맺혀서, 저도 전라도 사람이지만 그럴만도 해요. 세상에 옛날에 내가 진학대학 다닐 때 경부선에서 통일호 타고 서울 오면 에어컨 들어왔는데, 야 전라선도 에어컨 들을 줄 알고 추석에 서대전에 가서 전라선 탔더니 에어컨이 뭐에 선풍기 돌아가고 있더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고속도로 낼 때도 논산에서부터는 시멘트로 해놨어요. 세상에 88 고속도로 그건 고속도로도 아니에요. 사고가 너무 많이 나오고. 우리 남원하고 진주하고 포항하고 읍이 똑같이 이렇게 승격이 됐답니다. 근데 시로는 20년에서 30년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구미시 같은 경우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이 살던데 그냥 단 몇 년 만에 그냥 그렇게 시가 돼버리잖아요. 전라도 사람들이 한이 맺혀갖고 그래, 한이 맺히다 보니까 막 잘 살고 막 좀 이렇게 그런 쪽으로는 가만히 안 있다니까. 한이 맺히고 막 이렇게 좀 어렵게 살고 이런 사람들 보면 참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렇게 너무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서 막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가 보면. 저는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이, 내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전라도 사람 까도 괜찮아 나는. 근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전라도에서 이렇게 목회하는데 절대 더불어민주당 말 못한대요. 내가 우리 누님하고도 이야기해 보니까 안 맞더라니까. 그것도 이게 강남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교회에서는 국민의힘 또 이야기했다가는 가만히 했는데. 와, 어떤 목사님하고 저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러더래요.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한테 이제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우스갯소리로 목사님은 누구 찍었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누구 찍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더만 다음 주부터 목사님 앞으로 내가 우리 교회 안 나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대. 아이고, 지금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지금 교회 내에서 실제 그렇다니까요.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 이렇게 역삼동에서 그 목회하는데 절대 이렇게 국민의 못하는. 전라도에서는 아주 꺼내지도 못한데, 우리 동기가 충청도 사람인데 전라도 이야기 이만큼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런 거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 잘못은 나오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하면 잘못하고 우리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보다도 그런 정치색, 지방색의 앞장서, 그게 과연 구원받은 자냐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전라도 사람이지만 내가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안 쏠린다는 게 감사하더라고. 근데 아니거든요. 하여튼 전라도 사람이 직장에 많으면 전라도 더불어민주당 이야기 못한데 왜 그러냐 우리가. 정확하게 좀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안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렇게 치우치면 안 돼요. 감정에 치우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잠언 27장 4절도 한번 봅니다. 분은 잔인하다는 거예요. 잔인합니다.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가 끄니와, 그렇죠? 투기 앞에야 누가 서. 그러니까 분과 노는 잔인하고 창수 막 쏟아져 납니다. 그러니까 막 분낼 때 보면 막 얼마나 쏟아져 나오고. 그래서 이 분을 조합들이 좀 잘 다스려야 되는데, 막 내가 참아야 된다고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새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막 상처받고 이것을 막 내가 물론 치유받는다는 건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지 내가 이것을 조금 뭐 다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바꿔져, 그건. 완전히 주님 마음으로 바꿔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화가 안 나는. 근데 보면 이것이 쌓인 사람 보면요, 매사에 화를 내버립니다. 자잘한 거예요. 화 안 낼 일에도 화를 내고 말이에요. 이거 무섭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형성된 것이 무서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아주 사나운 사람도 분이 많은 사람도 분명히 예수가 정확하게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역사,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면, 조합대 마음이 바뀌어지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전도서 8장 1절 한번 보세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그러니까 조합들이 어떤 이렇게 분을 내야 할 일, 그때 우리가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아, 이건 이렇고 이건 이래. 그럼 뭐라고 써요?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화가 나면 아까 뭐가 변한다고요? 안색이 변한다고 그랬죠, 얼굴이. 근데 지혜가 들어가면, 예수가 들어가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사나운 것이 변화된다는가요? 참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냐면,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옛날에 보면 타교인이 이렇게 와서 기도를 받는데 올 때 얼굴을 보면 완전 소위 말해서 먼 씹은 얼굴이에요. 안색이 벌써 막 깨재채 하고 막 근심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기도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 주신 거 그것이 딱 들어가는데, 와, 기도받고 상담 끝나고 나갈 때는 얼굴이요 화색이 돌아요. 야,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아요. 사람이 확 달라져 버려요. 제 이야기가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 근심 걱정도 싹 떠나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면 얼굴 색깔이 벌써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벌써 기도 않고 좀 뭔가 그러면 얼굴이 내리깨끼 해가지고 깨재재 해가지고 좀 보기가 안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벌써 은혜 받고 그러면 화장을 안 해도 얼굴이 막 화사해. 요즘은 그런 분들 찾아보겠는데, 옛날에는 그 연세 드신 분들 막 성령의 꽃이 폈다고 그러잖아요. 에? 얼굴이 막 얼마나 포동포동해갖고 화사하게 보기가 좋잖아. 못 봤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은 악령의 꽃이 폈.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다니까요. 예수가 들어가면, 보혈이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가 들어가면 변하게끔 돼 있어요. 얼굴이 벌써 얼굴색이 달라져. 막 윤기가 돌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세 지말에는 참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더 사나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자기 때가 가까우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지옥 백성 만들려고 하는 걸 보는데, 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도 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니까 말세는 자꾸 이렇게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왜 고통이 따릅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아주 이기주의죠. 자기만 사랑합니다. 남은 전혀 배려할 줄도 모르고 자기를, 이게 말세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하나님보다도 더 힘 있는 것이 뭐냐면 돈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파도 나가는 것은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아프면 안 와버려요.
그렇잖아요. 돈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세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예수님도 주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말세지 말에 저렇게 이끌어갑니다. 돈을 사랑하며 또 자랑하며 그랬어요. 성경에도 보면 사랑이 없으면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만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권위가 다 무너집니다. 지금 목회자 권위도 다 무너집니다.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을 모른다. 거룩하지 아니하면 구별되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계속 봅니다. 무쟁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한번 이렇게 하면 끝까지 원통함을 안 풀어요. 내 눈이 흙이 들어가도 나 용서 못해. 그 사람하고 나 대화 안 해. 말 안 한대. 두고 봐라. 네가 나가든가 내가 나가든가 둘 중에 하나가 나가야지. 그러니까 저런 것이 일상적으로 많이 지금 나타나.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여기 싸나우며 그랬잖아요. 싸나웠다. 싸나. 이렇게 사람들이 갈수록 싸나운지 몰라. 시대 말기가 역사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배신도 잘합니다.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경건의 모양, 예수는 믿지만 그 능력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또 믿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도 잘 만나야 됩니다. 참 우리 목회자들도 보면 참 이게 제가 두려워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면 그 흐름이 무섭더라고.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저를 이렇게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왜냐하면 내가 어디 여행 가자고 안 가지. 이번에도 8월 달에 몽골로 선교 4박 5일 간다고 하는데 난 안 간다고 했더니 임원이 돼가지고 안 가네 뭐 어쩌네 못 버티겠어. 저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약속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선교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65살 넘으면 이제 뭐라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못하겠어. 저런 것들이 말세지 말이 다 나오는데 이게 사나운 거. 오늘 말씀에서 나오잖아. 그런데 이 사나운 것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28절에 몹시 사나워 그랬어요.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귀 역사는 사나운데 심히 사나워. 분을 내도 해볼 수가 없어. 몹시 막 분이야. 분 한 번 내면 앞뒤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앞뒤란 말이야. 막 얼어놔도 소용없어. 요즘은 여자애들도 함부로 건들면 안 돼. 여러분들이 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저도 여러분들 함부로 안 건들어. 어디 건들면 나올 줄 내가 알거든. 벌써 몇 년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래서 조아름들이 이렇게 귀신의 특징 중 6번째가 몹시 사납다. 근데 좀 남은 부분은 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말씀의 지혜, 말씀의 지식, 영분별이 없으면 알게 모르게 우리가 마귀 귀신의 공격을 받아 귀신의 그 특징대로 우리도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영안이 활짝 열려지고 귀가 활짝 열려져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